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인생사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물질, 돈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하든, 또 주님의 어떤 일을 할 때도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사를 보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오늘날 인간의 삶에 어떤 그 가장 그 중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싸우고 그리고 죽이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하죠.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 때문에 이제 서로 의가 갈려가지고 부모 자식인데도 나중에 형은 유산을 많이 주고 동생은 적게 줬다는 것 때문에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고,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돈 문제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또 신앙이 병든다든가, 또 돈 벌려고 하는 것, 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주일날도 이제 가서 어떤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일을 하러 가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올바른 이 물질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질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물질관은 뭐냐? 이 물질을, 돈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기독교는 이 물질 자체를, 돈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물질을 누가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돈이 있는데 그걸 가서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그걸 술을 퍼마시고 그거를 세상 쾌락을 즐기고 죄악을 이렇게 즐기는 데 쓰면은 이 물질은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이것은 정말로 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만, 이번에 그 북한에서 귀순한 한 병사를 살리기 위한 그 아주대학 병원의 이국종 교수처럼 그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돈 자체를 죄악시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 돈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라니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다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막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돈을 벌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우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죄악시 여기지 말, 돈은 결코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이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이 황금 만능주의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있다고 그러니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그 안에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야, 기독교인들 돈이 있어야 돼?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이 하면은 이거는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좋은 곳에 여러분 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예? 하늘에. 네,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면은 먼저 보물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보물. 옛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보물이라고 보화라고 그러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보물의 기준이 시대마다 보면 조금 변했었는데, 그때는 뭐가 보물이었냐면은 첫째, 옷이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저도 양복이 여러 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저 사주셔가지고 제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이제 입는 옷이 계절마다 몇 벌씩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옷이 뭐냐면 보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그때 거기서 점령해가 얻은 그 노획물, 그것은 전부 다 천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할산에 외투하고 금덩이 하나를 모르게 그걸 갖다 숨겨놨죠. 신할산의 외투. 왜 그랬어요? 그때는 옷이 너무나 귀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보물같이 귀한 때나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랍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침을 받기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해서 그 말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로 올 때 병 고쳐주면, 문둥병 고쳐주면 그 보답하려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금은 보화 몽땅 이런 거 싣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내가 이걸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받겠다고 극구 사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중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아니 그 금은 뭐가 귀한 것들을 그대로 돌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모르게 달려가가지고 나만 장군 쫓아가서 어떻게 돼요? 지금 선지 학교 학생들이 2명이 왔는데 그 애들에게 좀 필요한 거 있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뭘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은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옷 2벌을 줬다고 나왔죠. 옷 2벌을. 왜 그래요? 옷이 그때는 그렇게 귀한 때의 보배예요. 지금 우리는 옷을 얼마나 마음대로,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옷 어떻게 돼요? 못 입고 막 뻘거벗고 거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 많은지. 옷이 보화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식량이 보화였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또 돈, 이것이 보화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주님이 뭐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갖다 보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어디였어요? 저기
하늘에 있는 화성이나 금성이나 어떤 목성에다 쌓습니까? 여기서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천국에 우리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천국에다 그 보물을 쌓으라겠냐?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겠죠? 땅에 쌓아놓으면 거기는 뭐가 먹어요? 좀이 먹어버려. 여러분 어때? 시골에서 우리가 보면 좀이 어떻게 돼요? 옷장에도 좀이 옷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곡식에도 좀이 먹어버리죠. 이게 그러면 어때요? 새 옷도 다 버립니다. 곡식도 좀이 먹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 솜이나 동록은 뭐냐면 녹이 있으러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귀한 것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놔둘 때 그 오랫동안,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데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 가고 전쟁이 나서 빼앗기는 것 같아요. 땅 속에 파가지고 그 속에다 묻어놓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이 나서 죽어버렸어. 아니면 어떤 행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디에 묻어놨다 이런 걸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쨍그렁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거기 보배 담아놓은 그 보배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흙으로 덮어놓고 가서 그 땅 주인한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나한테 파시오. 막 파라고 비싼 돈 주면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다 미쳤다겠죠.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근데 그 땅에가 뭐가 묻어 있어요? 보화가.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예요. 그 땅 속에도 묻어놓고 이래요. 근데 너희는 좀이나 녹이 쓸어버리거나 도둑이 와서 도적질 하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하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왜 하늘에 쌓아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질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옛날에 돈이 안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98년도인가요? 2008년도 참 리먼 브로드사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생히 텔레비전에 어떻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은행의 직원들이 정말 그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게 이제 화면에 비춰지더라고요. 세계적인 그런 은행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해도 얼마까지만 보장해 준다고요? 5천만 원. 그렇죠? 더 이상은 여러분 보장을 안 해줘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해도 이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맡겨놓고 투자해 정말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늘나라 은행만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 왜 하늘에 재물을 쌓아, 보물을 쌓으라냐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은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요. 내세 지향적인 천국을 소망하게 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겠어요? 네 마음. 우리가 땅에다가 막 보물을 쌓아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하고 땅에다가 막 집을 많이 사고 이렇게 아주 계속 해놓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땅에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돈이 어떤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귀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 있어도 그게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이 거기 가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혹시 도둑놈이 들어와서 어떻게 저기 하지 않나? 또 금고 문은 잘 잠겨져 있나? 뭐 이런 게 항상 신경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 내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았네, 하늘에 쌓은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사업을 잘 나갔어요. 근데 사업이란 게 그러잖아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에 있잖아요, 세계에서 그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이 100년 동안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기업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읽었는데 본데 몇 개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얼마나 잘 버텨낼지 몰라요.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새로운 먹잇감, 이런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런 기업들도 한순간에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그 뭐예요, 와이어라든가 이런 그 뭡니까, 우리 그 조그만 그 녹음기 같은 그런 거 만들어냈던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다 여러분 어때요? 망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웨덴의 그 노키아입니까? 그 회사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세계적인 삼성보다도 훨씬 잘 나가던 회사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언제 이 돈이라는 건 그러냐면, 재물이라는 건 항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업을 크게 하던 그런 집사님이 자기가 망할 줄 모르는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간증하기를 그랬어요. 목사님, 다 재물을 잃고 나서 내가 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대. 하나밖에.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거, 그거밖에 자기가 남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건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고 돌잖아요.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쌓은 것은 가서 내가 죽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여러분 보면은 미국에는 다 이게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나라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써서 상속세 안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부의 대물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고 뭘 할 만큼 그렇게 성장했으면 이제는 자기들의 앞길은 자유가 헤쳐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 선한 일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보물을 저축해야지. 자식들 좋은 일에 여러분 평생 고생해서 그거 무슨 짓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주고 왔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그때 후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이 보물을 쌓으라 하고 주님이 했는데도 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내가 막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 욕심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욕심을 갖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그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요.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다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든 물질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데 둘을 다 같이 겸하여 섬기면 둘 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제가 민영애 씨를 사랑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당신만이 왔어. 우리 집사람이 보통이겠어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났지. 아마도 이번에 제가 윤상궁 얘기했지만 윤상궁이 여기 그 성종의 얼굴을 핥혀가지고 폐위되고 어떻게 돼요? 사약을 받아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나는 여전히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 아니, 한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나 이제 사랑하지 않고 변심했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그 말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냐? 그거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여기 마태복음 사실은 오늘 제가 더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왜 여러분 헌신하지 못해?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나면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또 먹고 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좀 봐봐.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를 봐봐.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도 그 영광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가 얼마나 저것들보다 더 귀하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 먹고 마시고 이거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어때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직장 목회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이걸 걱정하더라고. 아니, 너희 아내도 좋은 직장 다니고 너도 그냥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살 수 있는데 왜 그 목회자의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너 어떻게 먹고 살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한 번도 걱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제가 언제는 그런지 그때 아파트 살고 있던 돈을 거의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처갓집으로 제가 애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그거를 그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몽땅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드린 것보다 정말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파트 사는 게 아마 350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진짜 350만 원 우습죠. 근데 350만 원짜리 아파트 그래도 좋은 거였습니다. 그때 아파트 그 당시는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살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저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값이요, 저는 350만 원 드렸는데 한 1992년인가 91년인가 그때 92년도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땅값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1억 5천만 원이면 크죠. 그러잖아요. 92년도 1억 5천만 원이면.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땅 샀죠. 땅 사고 건축한데 그거 헌금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드리려고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저를 굶기거나,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라면 먹고 얼굴 띵띵 붓고 먹을 거 없어서
금식이 아닌 굼식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은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겠죠. 근데 사람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요, 부모 형제도 안 보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 강도짓 하고 이런 짓 합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 눈이 뒤집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런 것을,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땅에다가 쌓아야만 이것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해주는데 이걸 안 믿거나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헌금한 거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주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땅에 쌓아놓지 말고.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하늘의 보물 쌓는 겁니다. 헌금을 드린 거, 감사헌금, 우리가 절기헌금, 뭐 성교헌금, 구제헌금, 뭐 성전건 죽을 위한 헌금, 여러 가지 그런 헌금 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한 일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그래가지고 심장병 수술에 살리고 개안 수술하는 데 하고,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 같은 데서 아프리카 우물 파기, 걸시가동 돕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일에다가 이제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장학, 우리가 천일장학회가 있어서 일꾼을 키우고 선한 사마리아 선교에서 거기에 물질을 후원금을 내고 방송선교에 헌금을 하고 전도하면서 물질을 쓰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밥을 사주고 막 이런 것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다 보물을 많이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공증을 딱 해가지고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미리 유산 딱 공증해서 교회다나 어떤 그 선한 기관이나, 저는 보면은 가끔 어떤 분들이 그 할머니들 또 이런 분들도 이제 대학에다 막 어떤 고려대 무슨 연세대 이런 데도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그러더라고. 물론 그 교육 사업에 좋은 데 투자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 같은 이런 선교기관 영혼 살리는 데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는 데다가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미국에는 어떤 기부 문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래서 교회나 선교단체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마음껏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이 부를 대물림해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들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데 서울에 이제 분당에도 있고 서울에 강남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는데 별세 목회로 유명한 그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라고 있어요. 한국 민족을 신자화한다 해서 한신교회라고 세웠는데, 이 목사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은 그 장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시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교회에 바치기로 아예 그것을 공증을 해가지고 서약을 한 사람만이 그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장로 되나가면은 다 장로 안 한다고 혹시 하면은 그러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를 세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그것에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물질보다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이요 신앙보다 물질을 우선순위 하면요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됩니다. 어디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을 가장 우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물질에 우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래서 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못 벌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직장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봐야 돼. 이 사업을 할 때도 돈을 많이만 벌 수 있는 이 사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거침이 되는 직업인가 그 사업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술집 크게 해가지고 막 뭐 해서 하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이 보물, 재물이라고 돈이라고, 이걸 자기를 위하여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다시 한 말씀, 그것만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지향적인 그런 삶,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 육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의 소중한 것을 미리 어떻게 보내야 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으면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염려하지 말라 주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아멘.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물 쌓으려는데 아이고 이거 드리고 나면 나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은요 올바른 다 물질관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물질관이, 이게 올바른 물질관이 정립이 안 돼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면은 벌써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는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미리 하늘나라에 여러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상급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되고 천국에 어떤 분이 갔다 와서 그래, 그것이 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나의 집을 짓는 재료가.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재물을 드리지도 않고 보물을 쌓지도 않은 사람들은 가니까 천국에 집이 없더라 그런 얘기. 천국에 노숙자래. 그래, 노숙자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지만은 천국은 도로가, 뭐 예루살렘은 뭐가 돼 있어요? 도로가? 금으로, 황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뭐 거기서 길거리에서 누워 자도 어떻게 돼? 거기는 황금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게 뭐 돈이
이게 금으로 된 거 이만한 것만 해도 돈이, 이거 금덩어리 이만한 거, 예, 은행에 보면 맡겨놓잖아요. 막 부자들이 이만한 것만 해도 1억씩 한대. 그게 천국은 어떻게, 예루살렘은 아예 금으로 도로가 다 돼 있는데 거기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새 예루살렘의 그 12문이 다 진주로 돼 있잖아요.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예,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죠. 우리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다가 정말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주님 앞에 이 땅에다가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다 여러분 물질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죽을 때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뭐하고 저기 갈 때는 이걸 뭐 공증을 하든가 뭐 기증서를 뭘 쓴다든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근데 보면은 막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나 한이 없어서 대기업의 그 자녀들도 보면 어떻게 막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막 이런 짓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나쁘끄러운 짓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다른 데는 내가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가. 그 막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얼마나 그 수천억이 아니라 몇 조 원씩 그렇게 줘도 그거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내 것이라 아버지여, 서럽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옵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해내 주시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참으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참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며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욕심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나니 너희는 얼마나 저들보다 귀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고 날마다 참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그동안 인색함으로 하나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인색한 삶을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내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는 선한 정직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정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맡겨진 걸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